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순간이 되어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깨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주님인 것을, 주님의 소망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4장 어제에 이어서 13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22절까지만 교독합니다. 13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2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김에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경나는 사람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날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다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사십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 함께 성전에서 예배했던 한 분이 찬양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우리 김옥희 집사님. 지금은 하나님 품에 계셔서 아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었던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예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까지 오는 시간이 자동차로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근데 거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간이 되면 오셨습니다. 어쩔 때는 초췌한 모습으로 힘이 다 빠진 상태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아마 우리 함께 오늘 예배하는 분들이 같이 계셔서 하셨겠죠. 어쩔 때는 혼자 계셨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랬을 때도 그 자리 딱 성전에, 지금 우리가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전의 중간에 딱 그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말씀도 많이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는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본인은 아마 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분을 생각나게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 목에 대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그분은 분명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고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갖고 다른 지역에서 오셨죠. 딸이 여기 있었어요. 지금 그분이 이제 함께하지 않지만 제가 왜 오늘 그분을 나
나눌 수밖에 없냐면 우리도 다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떠나고 오늘 영상을 보는다 여러분들도 떠나게 될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과 제가 떠났을 때에 하나님 품에 천국에 가겠죠. 가야 될 것이고,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흔적을 남기는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나 돌아가서 내가 내 목에 태어 있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어떠한 것을 남기십니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의 끝부분에 보면 3장과 연결되는 건데요. 갈릴리 아무 소망이 없던 촌에서 이들이 했던 일은, 그때는 그렇게 신분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대우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는요 그때 그렇게 잘 대우해 주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쫓아다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나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줬죠. 아무 자격이 안 되는 자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물질만 하다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곳에 있었던 그들을 소망이신 예수님, 왕에게 간 것도 아니고 빚도 없고 이름도 없고 평생 그물질만 하다가 끝나야 되는 인생. 그물질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걸 보게 하시고 이제 고기만 잡는, 내 입에만 붙이라는 그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동안, 환경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배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짐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오순절 마가에 가라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은 변화자가 것은 아닌데 결국은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 40년 동안, 그의 나이가 오늘의 뒷부분에 가면 한 40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 안진뱅이, 성경에 나오는 그 안진뱅이는 죄송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도 저희는 안진뱅이로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열리지 않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의 통월처럼 들리는 말이 될 것이고 귀찮은 말이 될 것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귀에 따가운 말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는 일반 백성들이 변화되어서 3,000명이 돌아왔지만 이제 오늘은 종교 지도자들과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어게인스트하는 그 현실이 지금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더 나가서 더 깊이 들어보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곳에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그것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모방되어 있고 위장되어 있는 가운데 알기는 아는데 그냥 삶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과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닌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일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걸 알았어요. 쟤네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애지. 쟤네들은 예수님을 주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가르쳐준 종교 안에서 그냥 가스라이팅 돼갖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힘의 논리에 움직이게 되어 있고 세상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인간적인 어떤 거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이 있을 때 오늘 주님은 이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끊으라고 말씀합니다. 어게인스트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분명하게 내 마음을 드리고 가야 되는가를 오늘 아무 힘도 없었고 신학적인 배경도 없어요. 성경도 몰랐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보이니까 오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학문 없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이상히 여기며 예수와 함께 있던 일도 아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무식한 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들의 실력이 아니었죠. 그들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쿠데타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 좀 봐주세요라는 세상의 정의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이 새로 태어났어요. 예수님 나 만났어요. 나 새로워졌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거기에 죄송하지만 호응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내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제가 내 편만 되면 되는데 제가 다른 거를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여러분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지도자들이 공회에서 나가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비밀스럽게 서로 골방에 가서 의논해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정치판이나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기득권을 가지셨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의 기득권처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거를 반에 반만 따라해도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집어 던져버리는 게 그게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들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못 놓죠.
한번 말씀드렸죠.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많은 구멍을 파릅니다. 주먹만하게. 바나나를 집어넣어요. 바나나 뭉치. 그러고 나서 그 사냥꾼이 딱 멀리서 지켜보고, 원숭이 사냥꾼이 자기를 지켜보는 걸 알아요. 숨어서. 근데도 그 바나나를 놓은 걸 딱 보고 그 바나나를 먹고 자기가 꺼내가는 게 사냥꾼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 날이 있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뛰어갑니다. 손을 집어넣어요. 바나나를 잡아요. 폈을 때는 들어갑니다. 바나나를 잡은 상태는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사냥꾼은 자기를 잡으러 와요. 그럼 놓으면 되잖아요. 놓고 가면 되는데 못 놓는 거예요. 못 나서 결국은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는 원숭이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살면서 무엇 붙잡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참 자유합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나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정말 우리가 어저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는 게 정말 오늘도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말하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 아무것도 모르지만 같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일어나서 들어가니까 생전 처음 들어가지도 못한 성전에 자기도 들어가고 싶었겠죠. 뛰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서 뭐 했어요? 예배했겠죠. 막 예배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쏟아졌겠어요.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감기 하나만 낫고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면은 눈물 콧물 다 쏘면서 할렐루야. 아멘. 뭐 주님 정말 입신하신 것처럼 주님 임재한 것처럼 만나는데 아멘.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겠어요? 들어가서 예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보통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면 어떡합니까? 집으로 다 돌아가죠. 빨리 집에 가서 알려야 되고 식구들한테 알려야 되고 이제 내 볼일 다 봤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이 종교 지도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거기에 밑부위 보이면 나도 거기에 밑부위 보이면 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음을 받은 안진뱅이는 이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함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귀한 걸 가졌다는 걸 아멘. 이제 아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보다도 더 귀한 것, 아멘. 바꿀 수 없는 것, 내가 지금 나음 받고 일어난 것보다도 나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는 깨닫고 함께 스탠딩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새벽을 나오면 깨우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딱 뭐냐면, 제가 김옥 집사님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분은 다른 거 안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자리에 그냥 계셨어요. 뭐 전도하시고 뭐 나가서 뭐 방언하시고 뭐 그런 거 하시죠. 다 하시지만 그분이 한 건 딱 그냥 그 자리에 스탠딩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이 사람, 기도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달려 돌아가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있어야 할 자리에 떠나지 않고 그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그를 같이 보고 있다. 증거를 제거하고 싶죠. 그러나 증거는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위해서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으로 존재함의 의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신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재함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새롭게 갖고 거듭났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고백이 안 되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대충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미천입니다. 근데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해보려다 보니까 내 힘으로. 그래서 정말 성령 받은 자는 여러분 fall down 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겠죠. 어찌 인간인데 안 그러겠어. 그러나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정말 예수가 나의 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구나 라는 이 찬양이 여러분 우리에게 대답이 될 수 있다면 그때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강해져 봐야 여러분 주님보다 강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져 봐야 주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약해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으면 이제 주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을 다시, 아이러니하게 이들이 주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비밀 회의를 또 거듭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득권을, 이 바나나를 어떻게 계속 붙잡을까? 근데 눈에 보일 때는 그게 항상 붙잡아져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 바나나는 가짜입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입히고 나를 먹이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나나 놓으세요. 그게 당신이 내가 오늘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절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이들이 하나는 알고 다른 건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여러분, 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고 어떻게 더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보십시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느냐. 여러분, 나의 생각 그리고 사람들의 그 아주 정제된 의식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나의 생각, 사람을 따라가고 또 나의 생각을 더욱더 고집하는 실수를 여러분 오늘도 범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돌이켜서 그냥 당신이 있는 자리에 그대로 그냥 있으면 돼요. 답을 찾으려고 자꾸 다니지 마시고 답답하면, 힘들면, 어려우면 그냥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뭔가 좋은 뭐가 있다면 또 거기에는 귀가 너무 잘 열리죠. 너무너무나 잘 열려요. 그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오늘 뭐라고 하니까 오늘 제자들은, 사도들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감사하게도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전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 복음을 이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국 사도들을 내어 쫓는 것이고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모아줬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어떤 정보나 매스컴 같은 걸 들으시더라도 따라가지 말고 오늘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세상이 알고 어떻게 한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함께 꿈꾸며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40년 동안 안진뱅이했던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김옥희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당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그 병마를 끌고 와서 새벽 제단을 지켰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새벽 기도에 나왔던 분들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알고 계셨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을 들으사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내가 그런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새벽을 깨어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힘이 되시며 생명이 되는 것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